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서 시편 18편의 말씀 참고하라고 나와 있죠. 어, 그 21장 그 맨 첫 번째 보게 되면 22장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1절에는 이 승전가가 어떤 건지를 어떤 건지 말해주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건데 2절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우리가 너무나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또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전가가 내가 이렇게 싸워서 내가 어떤 적을 어떻게 물리쳐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승전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을 보면 아까 그 표제 같이 이 시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 시가 왕이 되자마자라기보다는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 그렇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돌이켜 보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위기가 많았을 것이고 주변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위협받을 때가 많았겠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그 실질적인 위협, 정말 목숨의 위기를 넘겼던 것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다윗의 노래라는 점이 이 오늘 그 말씀을 승전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경험, 이것이 쭉 쌓여왔다는 거죠. 한 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주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 그 사무엘하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 보게 된 부분이 있지만 외부의 원수에게서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 백성들이 다윗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도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위협할 때에 거기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모든 원수로부터 다윗을 어쨌든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보면은 그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공의를 따라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냥 그 구원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다윗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본인이 굉장히 애를 썼다 하는 부분을 본인이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왜 원수의 손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내 공의를 따라서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뭐 다윗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켰는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악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악을 안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의를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부분,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21장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당신이 우리의 등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이 진정으로 밝히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 22장 29절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등불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나에게 등불이 되셔서 흑암을 밝히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이 무조건 나를 적대하면 다 나의 적이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다 적대시하시고 물리쳐 주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등장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오히려 볼 수 있죠.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시편 18편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무엘하 22장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시의 흐름을 눈여겨 볼 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나오다가 이제 32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노래가 반복이 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앞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방패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더 발전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점점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가 뒤쫓아서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4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요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한 요새 안에 숨어 있기만 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띠를 받아서 능력의 띠를 띄워 주실 때에 이제 나가서 이 원수를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럼 등불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어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 하나님이 능력의 띠를 띄워주셨을 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어떻게 보면 이 원수들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된다.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여기서 뭐 나를 섬긴다는 게 꼭 다윗이 어떤 그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왕으로 서는 뭐 그렇게 비춰지긴 하지만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역할을 다윗이 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혈연으로만 얽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등불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이 세상이 악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피신해서 이것으로만 이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밝혀 주시는 그 등불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지켜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이제 세상과의 어떤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나에게 능력의 띠를 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네, 선생님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그냥 다윗이 뭐 노래를 워낙 많이 썼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거둔 어떤 승리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자기 성취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그 삶의 내용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승리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말씀을 배우고 이런 내용들, 물론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으로는 받아들이려면 이게 뭔가 체험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전의 모습과 또 지금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시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웠던 이 시기들이 아마 이 신앙 고백이 좀 응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리와 입술의 어떤 지식을 우리의 가슴속에 내면화시키고 또 삶 속에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어떤 개념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